이사벨을 읽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이 완전 역사로 완전 속죄를 하여 완전 축복의 에덴 동산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일들이 선제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과거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지상 천년 평화왕국의 축복을 주시는 동방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령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빌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치고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머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해 뜨는 곳이나 지는 곳이나 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과 평안도 환난도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름받은 고레스를 말씀하시죠. 이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예언서는 27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죠. 그것이 실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는 그것을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것이 결국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일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동방 땅끝에 나라에서 그 말세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고레스는 왕권 받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에도 보면 다시 오신 예수님은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늦은비 성경으로서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이제는 금기를 내는 감나무 두 가지 된 종으로부터 인을 맞아서 받는 종들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도를 회복시키는데 10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이지만 성경은 그 중에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도 2700년에 쓴 예언사가 4000년 전에 야곱을 예언했다 그러면 말이 되질 않죠. 여기서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도 인간종의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역사가 있기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시키고 예언대로 또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완전하신 신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전전하신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앞으로 대들도 정확히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하는 바를 기뻐하는 바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 천의 평목에 축복을 주시는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선지국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강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북방 르베가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쳤던 것처럼 정말에도 북방 대역을 들어서 치고 동방 땅끝의 동을 들어서 북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북방 세력인 무슬림 누구나의 공산당을 완전히 없이하고 에덴전을 회복해서 마귀 없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논문을 적으신다 그랬는데 옛날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을 했죠. 내가 네게 큰 축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제겸을 얻으리라. 대제겸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철회장막, 주계장막으로 말씀하는 이런 공산당 세력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것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은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인 고레스라도 필요하면 들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것은 이방인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그리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도 땅도 만물도 다 의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사명대로 들었을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인간들은 피조물인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창조주님께서 질그릇을 어떻게 사용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거기에는 인간이 갔다 왔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알아야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랑도 오고 영생도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야만 된다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 쓰임받는 것은 질그릇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소멸의 불을 꽉 차게 준비되는 종들이 말세상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인 일곱년 역사를 받는 종들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불들이 예비되는 것이 말세 사명자로 깨끗한 흐로로 예비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부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장래 일을 물어보고 부탁할 것뿐이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장래 일을 다 말해 놓았으니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삶에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인데 물어보고 부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때마다 될 일을 물어보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성도종에게 하나님을 묻고 부탁하라 또 부탁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새 이름도 줬다, 다른 칭호로 줬다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새 이름도 예비하시고 예정과 되어짐으로 하루에 들었을 종은 동방의 고레스처럼 미리 이름까지도 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다. 이것이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제 이름이요, 왕권 받은 이름을 뜻하는데요. 그런 종을 통해서 다 예배를 준비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고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손을 편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만물이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방의 동방 고레스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받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명령하여 쓸 수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야 만드는 것이죠. 피조물된 인간의 도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걸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종을 통하여 정권과 교권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들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습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애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택한 종들, 택한 백성은 다 모아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의의 도구가 되느냐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의의 도구나 또한 악의 도구나 참되신 자유의 신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된 운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 축원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시죠.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신이신 거로 말씀대로 역사하는 신이시니 이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스스로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기독교인도 정통하지만은 환란제하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제 환란날에 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죠. 이런데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잘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수욕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선지를 통해서
세상 될 일을 안전계약서를 말씀해 주시고 가만히 숨어서 누가 그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하시는데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을 세워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다가 인간적인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에덴 동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바라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도 이렇게 창조할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또 말씀도 한 언약도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헛되게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헛되이 찾게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하려고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뜻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언약의 말씀에 다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죠. 이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은혜를 받을수록 말씀이 확실하고 또 희망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축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과거도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말씀대로 되고 미래에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된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직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할 것을 말씀한 그대로 역달하신다는 것이죠.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바벨론의 목힘을 당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예선을 고레스 동안 복권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인간 정말에도 북방 공산당 세력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공산당 세력을 동방의 고래에 쓰인 동방 땅 끝에 사명대를 통하여 이제는 심판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사명대는 거듭 말하지만 14만 4천 명이지만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이 그런 성도가 되어 100만 탕 군대가 되어 이제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라는 종들에 대해서 그 종들이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세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24장에 모든 일이 성취되는 날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20절, 21절에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회하거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강조하시죠. 다른 우상신은 모든 일을 예언하고 이런 상실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의를 세우시고 법을 만드시고 법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공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말씀과 기록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하는 역사로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상상적으로는 할 수 없고 또 실수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고 나의 다른 이가 없다는 걸 강조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뱀을 정으로 해서 말씀을 미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에 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죽을 몸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이겨서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그 사람들은 2장 19절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뱀은 이제는 변화성천한 용이 되므로 세상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기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고 다시 왕권을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그이들을 향해서 완전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여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결국은 영혼권만을 시대였지만은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공을 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 믿으러 가심으로 죄의 대가를 배나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 인간정을 또한 원수 보응하시되 죄의 배나 되는 또한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신 공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긍휼도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이 배내되는 보응의 값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죠.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면 땅의 인간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 빠짐없이 세상 대지를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다시 아들을 또 보내서 시인판하고 세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주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일을 해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인간 정말에는 이제 왕권 받은 종들과 택한 종들을 거룩한 신을 남겨서 이제 상급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문을 축복한 것이 천년왕국에서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꼭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공의와 사랑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공의도 행하시고 구원도 베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의 대가를 이룬 십자가로 이제 공의를 완성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 정말에는 아까 듯이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성하여 참된 왕권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고려하는 것이 인간 정말에 임하는 신앙한 사람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다. 그들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의 백만땅 군대가 되어 아마존의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 되므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시대마다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심 시대는 양심에 따라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고 언약 신앙 시대는 언약의 신앙인 할례법을 따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이루어오셨죠. 율법 시대는 율법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은혜 시대는 십자가 법을 따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만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죠. 환난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게 해서 이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은 별성찬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되는 행위에 따라서 다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 무공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행위에 따른 심판이 마지막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시대마다 공의의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23절에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 온 말이 나갔음도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을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를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모든 힘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또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힘도 하나님께 있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사야 14장 2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먹혀서 맹세를 가르쳤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언약 말씀이 약속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맹세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성 있는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도 영혼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과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올 때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이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